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작년에 OTT 프로그램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법한 장영욱 목사님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죠.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내용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의 실상을 이렇게 직접 잠입해서 그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조사해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꿔서 그 방향을 바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이단의 실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후속 작업을 해서 또 다른 나는 신이다 2, 또 다른 나는 신이다 3를 계속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인 이단들을 고발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잘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이단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래서 그 거짓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진 첫 번째 거 잠깐만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들 저 빨간색 글씨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들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엄청 많죠? 종말론, 재림구세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몰몬교나 아니면은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도 않은 거,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이야, 종말이 가까웠어, 내가 다시 온 예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17년부터 돼 있네요. 그러니까 1917년, 그러니까 무려 100년이 넘은 역사 동안 이단들이 지금까지 계보를 이어서 쭉 해왔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 계보와 상관없이 왼쪽에 있는 단독적으로 발생한 그런 이단들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 많은 이단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 가장 우리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단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저 지워주세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이단들이겠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들이겠죠.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떨 때는 신천지가 계속해서 교회를, 기존 전통 교회를 흔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단, 태권도의 이단, 한문으로 끝이 다르다. 끝단자, 다르리자의 끝단자.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같아요. 뭐가 같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시작은 다 같아.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래요?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오역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변질시키고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이단이 그런 거라면 정말 심각한 이단은 누굴까요? 정말 심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제 질문의 의도의 대답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심각한 이단입니다. 다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이단,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신,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 된다. 내가 이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나를 위한 결정,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세상의 풍조가 세상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았고요.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너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교회 매주 가고 어쩌다가 한 번쯤 일탈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너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야, 네가 한계 있는데 하나님도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래도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욜로. 한 번뿐인 내 인생, 너를 위해서 올인해, 투자해, 막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위해서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성장하다가 그 신앙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때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그 어떤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성장의 그래프를 잠깐 좀 볼까요? 그래프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신앙 성장의 그래프일 것 같으십니까? 1번이요? 2번인 것 같죠? 1번은요, 그냥 교회 다녀. 시간이 지나. 오래 다녀. 그래도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회장도 하고 기타 등등 해.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쭉 가다 보면 그때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때가 딱 온다라는 거예요. 저 위로 확 올라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연적으로 탁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시험이 오거나 그때마다 어려움이 오거나 그때마다 아픔이 오거나 그때마다 근심이 있거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좀 이겨, 그래서 좀 성장해. 우리에게 시험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거기로 쭉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견과 내 방법이 서로 상충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인하면, 오늘 성경에 나를 부인하면, 나를 포기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이 좋겠어, 내 방법이 맞겠어, 이게 좀 편하겠어, 이게 나를 즐거워, 내가 더 즐겁겠어 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을 성장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면 다행이고 쭉 가다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다르리 끝단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단어 그 뜻대로 우리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면서 살아야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 어떤 신앙의 기준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준을 설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건 그 뜻이 아닐 거야 오역하고 내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기준에 맞으면 따르고 내 기준에 들어오면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야 믿고 용납되어야 아멘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예배와 그 말씀을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내가 선택해. 또 내가 필요해야 기도. 계속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난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거야. 그냥 기도 못하겠어. 그냥 남들이 기도하는 거 듣기만 할 거야. 내가 읽고 싶어야 성경 좀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단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십자가가 무서워요. 때로는 십자가 지기가 귀찮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십자가 귀걸이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 때로는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내 기준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단들은 솔직히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이단이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라고 하는 이단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사람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감정, 내 마음 감출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라고 하는 이단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에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무겁게 들리시고 혹 불편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기 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때로는 십자가랑 좀 멀리 떨어지고 싶고 내 편한 대로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어떤 사람도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모자란 자를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들 따라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간다. 여러분들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뒤를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어디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시다바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만 그것만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 동역자로 같이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간절해요. 누구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이 처음부터 제자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이긴 한데 미천한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내용, 우리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여기 온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임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이 좀 들었구나. 그때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라고 말씀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 당신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기준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치우세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저 영광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십자가를 지르잖아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삶 전체에서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부인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아니었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이치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당신께 속해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자기 부인 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살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 살아가는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구도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여전히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려면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내 기준에 만족되지 못하고 수많은 이유를 대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꼭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라보는 수준, 내일은 십자가를 만지는 수준, 내일 그 다음 날은 내가 십자가를 좀 들어보는 수준,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삶에게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주인 돼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선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당신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고, 승리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약해 빠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약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나약함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강함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런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로 우리는 자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어서 다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선택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세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야 하죠. 세상의 이치도 알아야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때로는 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두드리고 때로는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죄악의 자녀였을 때 세웠던 우선순위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싹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순위를 세우십시오. 그 영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1등, 2등, 3등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는 게 1, 2, 3등입니다. 그런데 영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영순이었다면 이제 그 영순이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또한 우리도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사랑도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사랑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아닌, 그런 것들에 붙잡힌 삶이 아닌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